어제 본문에서 다윗 왕을 만난 이후에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반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만남에서 압살롬은 다시 자신이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만남을 아버지 다윗 왕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의미보다는 그 만남을 통해 다시 자신의 권위가 회복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압살롬이 교묘한 수를 써서 요압을 통해 왕을 그토록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왕을 만나야 왕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왕이 만약 자신의 생각과 같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또 다른 수를 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이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 호위병들을 앞세워서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님으로 자신이 이제 유력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서 왕의 얼굴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호위병과 말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님으로 자신이 다시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보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어서 자신이 왕의 역할을 편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면서 압살롬은 3절을 보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의 송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더 나쁜 이유는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은 왕과 그 통치 체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 안에서 다윗 왕과 그 통치 체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만을 가지게 된 백성들에게 자신이 마치 정의를 베푸는 사람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윗 왕을 불신하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줄지 다 알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병거와 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판 자리에 가서 왕과 왕이 세워놓았던 그 통치 체계 안에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압살롬은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혹은 과도한 친절로 그 압살롬 자신이 그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고 있는 것 마냥 그런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처럼 호위병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런 행동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을 위한 행동 혹은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친절이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그 명목 아래서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친절이라면 여러분 그 친절은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런 행동은 장기간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생각되는 타이밍에 압살롬은 또 다른 행동을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위한 술수와 같은 말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런 행동들이 더 발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도구로 여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 패턴, 압살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동 패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과 행동을 빨리 꺾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마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릴 경우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즉 사람들 위에 어떤 모습이라도 군림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을 통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을 통해서 추종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묘한 마음, 교묘한 어떤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이제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자신이 마치 한 명의 신과 같은 역할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압살롬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반역은 성공했습니다. 조기에 진압되지도 않았고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까지 그 반역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의 계략과 꼼수가 철저했다 하더라도 압살롬의 이런 술수가 나라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는 것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 왕국 역시 죄의 역사 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역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의 치밀함과 그 깊숙함이 인간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의 치밀함, 깊숙함이 왕국 전체에 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죄의 권력을 끊어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죄로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어떻게 연약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다윗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왕국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재침이람에 장기간으로 노출되었을 때 왕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아, 인간이 제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그 모든 죄의 역사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덮고 감싸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권세에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권세를 끊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이런 죄의 문제들,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의 모습들, 혹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 사람을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장기간 되었을 때 죄와 나의 모습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죄의 권세를 끊어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죄 앞에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의 이런 가증한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욕망들, 여러분 그것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그것이 압살롬 밖으로 나왔을 때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지고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제 권세들을 끊어버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